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죠. 지체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각자에게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된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2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 없이 제품처럼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이냐를 아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이 허물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는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양궁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한국의 양궁이 많이 실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뉴스로 많이 뜨고 있는 걸 보는데 아마 어느 곳에서 대회가 열렸던 모양입니다. 관역을 딱 맞춰서 쐈는데 10점, 9점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10, 9. 10에 맞으면은 점수 가장 좋은 것이고 9까지가 노란색이더라고요. 10, 9 맞으면 일단 그것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종종 던지다 보면 7, 6, 5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우리 같은 사람한테 쏘라 그러면은 관역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을 겁니다. 이처럼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허물은 경로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잠깐 놓치면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경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로를 벗어나게 되는 것, 이거를 성경은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말은 사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일로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구원하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종을 따르고 영을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우리들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죽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래서 심판 아래 있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사건,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신 사건, 세 번째는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새로운 지위와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또 때로는 질병으로 지금 몸이 아파서 조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상식에 가보면 우승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그렇게 상을 받아야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건가요? 때로 시합에 나갔는데 아쉽게 2등을 하면, 그래서 무대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아니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 헌신하든 섬기든 공부하든 일을 하든 우리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좋은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한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비록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삶에는 뭐가 맺히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선한 일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일을 위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믿음도 없고 고작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나를 하나님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고 계실까? 아프고 힘들어 지쳐있는 나를 하나님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기 원하실까? 비록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지만 하나님 어떤 선한 일에 나를 오늘도 사용하기 원하시고 부르고 계실까? 이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또 나를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기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기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어코 쓰임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기꺼이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그냥 마지막에 가서 기어코 쓰임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 기꺼이 쓰임받는 분들이 한번 되어보세요. 오늘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로 보니까요, Don't forget, rememb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뭘 기억하고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걸까요? 지난주 에베소서 2장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말,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우리가 구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잊고 살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경험되는지 아세요? 내가 과거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오늘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별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Don't forget this. Remember.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의 표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무리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무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흙수저였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과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 외인이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과는 거리가 영 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에서 늘 제외되어야만 했던 그런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구원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전합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 사람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한 세 사람과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인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샬롬을 이루고 또 세상과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고 복음을 믿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두 가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교회 한 지체로서 사람들과 오늘도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 나는 주님의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오실 때마다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안에서 누군가와 샬롬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싸움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질투하고 증오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만큼은 사람들과 평화를 배우는 그런 장소로 학교로 이것을 여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있나요? 화목을 이루고 있어요? 연합을 이루고 있으세요? 하나님과는 어떤가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는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났어요. 유대인들을 사는 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고 이방인들 사는 곳은 돌아갔습니다. 동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전에 갈 때도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 문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써 있어요. 그렇게 딱 간판에 이방인들은 여기를 넘어오지 못한다. 여기 넘어오는 이방인은 다 죽일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담을 쌓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울도 알았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갔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목소리만 커? 뭐 그러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미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을 더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저를 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이루신 이 화목과 연합을 이루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라고 열심히 한번 애써보라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지도 몰라요.
1월에서 마지막에 단락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손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만 임했거든요.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이며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권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Members of the household. Members of the household. 무슨 뜻일까요? 가족의 일원,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연합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에게 속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이룬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이렇게 좀 풀이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가족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혹시 이방인이나 외인 취급당하는 이들은 없는지, 저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없는지 늘 점검해 보면서 장벽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벽을 허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바이어스와 증오, 헤이트를 버려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샌드위치 사역을 마치고 여기 MMFA 뮤지엄, 몽고메리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 셰익스피어 공원 안에 있는 뮤지엄인데 거기 다녀왔어요. 요즘에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이어스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바이어스, 선입견 lives inside all of us.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인종, 어떤 뭐 남녀 구분, 성별, 뭐 어떤 학업 이런 거에 대한 바이어스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사실보다는요, 팩트보다는 선입견, 바이어스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에는 교회로서 막힌 담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장벽이 없는가 하고 물어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걸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딱 단정을 짓고 나면요, 그 사람과는 절대로 내가 다시금 만날 수가 없어요. 허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싫어하는 마음, 증오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담쌓기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우리는 말씀과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말씀과 언약의 말씀, 언약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네, 질문을 드릴게요. 자, 1번 요거, 2번 이거, 3번 요거. 어떤 걸까요? 1번? 2번? 3번? 알 수 없다? 뭐 어떤 거예요? 2번이죠, 2번. 요 돌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요걸 먼저 세우고 요쪽 벽과 요쪽 벽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뭐예요? 두 개의 벽을 서로 결합해주고 힘을 받아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지금 바울에 따르게 되면 요 이방인들의 벽과 유대인들의 벽이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가 중심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은, 글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한 팀이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모퉁이 돌이 되면 절대로 그 벽을 세울 수 없어. 그러면 너는 모퉁이 돌이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에 내가 서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진 찍을 때 절대로 중간에 서지 마라. 별거 아니지만요, 중심에 서는 게 그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약간 사이드에 찍습니다. 의도적으로 옆으로 가 이렇게 밀려나서 찍어요. 우리 교회 그 사진 찍어 보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나요? 아니에요. 찾기 어려울 거예요. 사이드에 어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중심에 서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고 애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도 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이 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벽도 세울 수 있어요. 어떤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멩이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비스듬하게 생긴 것도 있고 모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벽들이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요? 모퉁이 돌이 있으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받쳐주니까 되는 거예요. 다 지어진 다음에 저거 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뭐 콘크리트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쌓았으니까 저거 빼면 다 무라를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모퉁이 돌을 빼려고 하게 되면 우린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저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실 만큼 그런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특권이죠. 선물을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머물지 못하시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10명일지라도 그 10명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초반에 목회하면서 가졌던 실수를 제가 함께 여러분께 좀 고백하고 싶어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자꾸만 내 안에 증오가 생기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초반의 경험이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주지 않는 성도들 보면서 정말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회를 제가 접을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목회자도 아니신데 제가 여쭤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목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목회는 기다림이야. 기다림.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아버지 마음, 그게 바로 목회하는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나한테 올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거. 넓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뭐라 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거. 그게 목회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 기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며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아직 신앙이 세워지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요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만 모실 수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누가 있니? 지금 네 속 깊은 곳에 정말 누가 있니?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6월 한 달이 벌써 훌쩍 다 지나갑니다. 벌써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다음 주면 이제 전반기가 훌쩍 날아가 버리네요. 저도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쫓아다니긴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기에는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 그리고 주님을 모퉁이 돌에 세우고 계속해서 담을 쌓는 우리들이 아니라 건물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되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전해지게 될 때에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지금도 사용하기 원하고 계세요. 내가 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 실력에 이 배움에 이 신분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에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내어드리시는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 돌아와서 주님 이렇게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